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산상순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점인 팔복, 그리고 그 팔복 중에서도 가장 맨 앞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깨달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첫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4장 23절부터 보면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각종 병을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역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후반부를 보니 그들 역시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성경을 가르치심,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일어서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고 그 주위를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귀 기울이는 장면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아온 제자들, 즉 메시아께 자신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한 제자들만을 위하여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말로 심령이라고 해석된 원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심령입니다.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가난하다라는 말을 원래 어원을 살펴보면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보다 깜짝 놀라다, 두려움에 몸이 위축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가난한 자는 쪼그리고 움츠리고 앉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에 찌달리고 시달린 수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의미를 올바르게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앞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용된 가난한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가난한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단어 역시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 즉 불의하게 위축된 자나 무언가 때문에 박탈당하고 소외되고 눌린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가난한 자는 궁핍한 자, 외로운 자, 압제당하고 학대당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가 사용된 구절의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면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주를 바라는 자, 주께 피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와 시편에 사용된 것을 볼 때에 괴로움을 당하며 학대받고 압제당하는 자, 마음이 슬프고 외로운 자, 그러나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가난한 자의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본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나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곁에도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실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비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는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현세의 천국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가만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그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 팔복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팔복의 중심 주제는 다름 아닌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의 믿음과
의로운 행동을 이 세상은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보시며 천국을 약속하시고 또한 다른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성도들의 핍박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팔복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핍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오직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하며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이 시국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각박해지고 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로 우리들의 삶도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몰상식한 교회의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교회로 쏟아지고 있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회사나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서 각종 부당함과 불이익을 겪게 된 성도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변으로부터 종종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막막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단어를 무서워하며 인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이 단어를 잊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안정된 삶이 아닌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여 의지할 곳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 가난한 영적 상태를 기억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족하다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가가 있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인생의 노랫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모든 서울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